라고 하는 이 부분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만 가지고 여기저기서 성경 말씀 가져다가 하면 아주 여러분들이 기분 좋은, 또 뭐라고 그럴까, 실제 또 하나가 될 수도 있는 그런 내용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준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이 머리가 심하게 아픕니다. 목사님 머리가 아파요. 나한테 그 얘기하신 분은 내가 기도해 주기를 원하겠죠. 그런데 집사님 기다려봐. 내가 먹는 약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내 생각에 이거 해서 아무거나 가져다가 막 만들어서 한번 먹어봐. 되겠어요? 하마터면 죽을 수도 있는 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 이거죠.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우리에게 주셨느냐 이거죠. 여러분들이 본문을 읽어보셨지만 철저한 이렇게 인간이 이기주의자구나 이런 걸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닌 인류의 대표인 유대인, 그 중에서도 바리새인, 그 중에서도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이들이 이렇게 냉혹하게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를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말은 우리 땅, 우리 민족 이렇게 얘기하지만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버리잖아요. 그들이 예수를 알면서도 저것 아무것도 아닌 것이 거짓말하고 그래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대제사장이 한 사람이 죽어서 우리 민족과 나라를 빼앗기지 않는 게 얼마나 수지 맞는 이익이냐 이런 거죠. 정치계에서도 그런 거 있잖아요. 저 사람이 옳아, 저 사람이 맞아, 저 사람 괜찮아. 그런데 하도 저 사람만 몰고 늘어지니까 이게 문제잖아. 저 사람 제거해야지. 어쩔 수 없지. 아쉽지만 대를 위해서 소가 희생해야지. 이런 논리도 되잖아요. 진짜 놀라운 것은 비도덕적이요 비인간적인 냉혹한 이런 이기주의者. 하나님은 이것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데 철저하게 사용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부분을 통해서 많이 놀랐어요. 하나님은 선과 의만 사용하신 게 아니에요. 악도 사용해요. 질투도 사용해요. 이기심도 사용해요. 모든 걸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악역을 위해서 쓰임받는 도구가 되실 것인지, 정말 의를 위한 그런 도구가 될 것인지, 가룟 유다와 같이 그런 도구가 될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올라갈 때에 억지 십자가를 진 자가 누구예요? 구레네 시몬. 근데 그 구레네 시몬은 억지 십자가를 졌지만 학자들이 구레네 시몬의 그의 조상들을 쭉 다 찾아봤어요. 구레네 시몬까지. 그 후손들에 대해서 어느 한 학자가 발표를 했는데 억지로 십자가를 졌지만 어마어마한 사회적으로나 모든 부분에 대단한 인재들로 그 후손들이 굉장했다고 그래요.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이구나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겉으로는 유대인이요 바리새인이요 대제사장과 같은 그런 존재지만 내가 주님 하나님의 그 역사 하나님의 일을 이룸에 있어서 어떤 도구로 내가 쓰임 받아야 되느냐, 굉장히 이것이 가장 핵심이잖아요. 내가 성령에 의해서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을 것이냐 아니면 마귀 사역자로서 마귀에 의해 쓰임받을 것이냐, 정말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측면을 동시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철저한 이기주의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대제사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하나님의 역사의 섭리에 이루어진다고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의롭고 정직하고 착하고 이런 어떤 사람을 쓰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하나님을 죽이는데 쓰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처음부터 이렇게 꼼꼼하게 그렇게 우리가 봐가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해 이렇게 시작을 하죠. 이해 뭐예요? 헬라어로 운이라는 단어인데 이 말의 의미는 앞에서 정립해 준 것을 전제로, 그럼 바로 앞에는 45절과 46절이잖아요. 그래서 본문은 최소한대로 요한복음 11장 전체의 총결론의 증거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앞단락은 45절에 마리아에게 왔던 유대인들, 마리아에게 왔던 유대인들, 그러면 마리아와 같은 영성을 가진 사람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들. 그래서 주님이 행하신 표적은 무덤에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것을 그들이 보고, 그 표적으로 그들이 생각하고 표적을 행하신 예수님을 그들은 어떻게 했느냐? 피스트 에이스 아우톤이란 단어예요. 그 육신 속에 있는 하나님, 이렇게 믿는 거죠. 그 이중체인 신인 메시아 하나님 속을 믿었던 44절. 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전도하고 싶어서, 선교하고 싶어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사실을 있는 그대로 증거한 거예요. 전한 거예요. 지난주 설교 물론 다 들으셨지만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이냐? 바리새인이 등장하면 항상 누구까지 생각하라고요? 사두개인. 서로 전혀 다르니까.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사도행전 23장 7절로 8절에 보면 영도 있고 천사도 있고 부활도 있다. 이게 영적인 사람들이에요. 이걸 다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중체인 신인 메시아를 알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가서 전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가장 분별을 바로 해서 정확한 대상을 정해서 전도를 했는데, 마태복음 7장 6절처럼 개나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참 백성에게 전했다. 다시 말하면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전했어요. 근데 본문이 바리새인이 신학적으로 정립해 주는 것은 유대인들이 전도한 유대인들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바리새인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시 좀 더 얘기하면 바리새인이라는 의미는 정말 자타가 공인하는 유대인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영적인 것이 절대라고 그렇게 믿는 마리아와 같은 신앙을 가진 그런 사람들. 그래서 예수가 행하신 표적을 본 이 사람들이 전한 것은 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이런 면을 믿고 그들에게 예수를 전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실상이었잖아요. 진짜 속이었잖아요, 이걸. 그래서 이중체인 신인 메시아를 알고 믿는 사람, 영적인 사람인데 겉으로는, 근데 실제는 사두개인이더라, 이런 거예요. 영도 안 믿어요. 천사도 안 믿어요. 무슨 부활을 믿습니까? 단일체, 영적으로는 빵점, 물리적 인간론을 믿는 그런 존재들이다, 이런 말이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바리새인이지만 실제는 허구예요. 겉으로는 예수 잘 믿고 겉으로는 말씀이 잘 정립된 것 같지만, 신앙생활 하는 것도 대단한 것 같지만 속을 열어보니까 누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이들은 없는 존재 정도가 아니죠. 그래서 그 실제 속 사람은 보이지 않는 이 사람의 마음은 어떠냐?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첫째는 바리새인으로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설정해 주시는 것은 이중체 신학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대제사장이 어떤 존재냐? 대제사장을 통해서 또 이중체 신학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여러분, 대제사장이란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아론의 후손이죠. 첫째, 아론의 후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 제사장 기름 부어서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대제사장, 그러면 자타가 공인하는 하나님의 사람.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 하나님에게만 평생을 봉사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란 아예 철저한 신본주의자, 어떤 말을 갖다 붙여도 이 사람보다 더한 사람은 없죠. 근데 이 사람도 겉보기만 대제사장이더라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읽어보면서 대제사장이 나온 것을, 그 내용을 한번 봐보세요. 어쩔 때 대제사장이 나와요? 예수님 죽이려고 할 때만 등장해요. 정말 우리가 정말 많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야말로 절대적인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런 거죠. 근데 그게 실제가 아니라 관념이라는 거예요. 허구. 보기에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기름 부음 받은 대제사장인데 그 사람의 속은 어쩌냐? 육체가 절대고 가시적 결과가 절대라는 거예요. 외적인 것이 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기들을 쫓느냐, 예수를 쫓느냐,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철저하게 이기주의자. 왜? 우리에게, 나에게 득이 된다고 그런다면 한 사람 저거 죽는 것 좀 어쩌냐, 이런 거죠.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대제사장으로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거죠. 여기 오면서 현수막에 공산당 정율성 일을 어쩌고 저쩌고 반대한다, 그런 글이 붙었대요. 저 혼자 생각을 해봤어요. 일제시대 때 그 일본 군들의 군가를 쥐어주었다고 그러고, 그 역사에 대해서는 잘은 모르지만 실제 그랬다고 한다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걸 얼마만큼 인정해야 되느냐. 그럼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목숨까지 버리면서 독립투사들, 교계로 얘기하면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 그냥, 그래 너하고 나하고 보는 데서 내가 그냥 고개 한번 신사참배 숙이고 말 테니까 말 안 하기, 그리고 나 내보내줘, 나 속은 그런 거 아닌데 겉으로만, 그러면 되잖아. 근데 겉으로도 그러지 않잖아. 상황과 환경을 가지고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죠. 죽어야지 정말 대한민국을 위해서였다면. 속이 아니면, 속이 다르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사람은 대제사장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에요? 종교인이에요. 아니요, 정치인이에요. 정치인. 종교인만도 못한 정치인. 누가 봐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만 섬기는 대제사장이지만 속은 철저하게 이 사람의 실체는 마귀의 종이에요. 마귀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겉보기에는 바리새인과 대제사장은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대제사장은 사두개인이고 바리새인은 바리새인이에요. 이들은 서로 달라요. 항상 저도 의문이에요. 왜 사두개인은 영도 안 믿고 부활도 안 믿고 천사도 안 믿는데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제사장이지? 아론의 후손인데. 늘 그 고민을 저도 하고 있어요. 왜
오히려 사두개인이 제사장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이중체 인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죠? 영도, 천사도, 부활도 다 믿는데, 근데 속은 뭐예요? 철저하게 마귀다라는 거죠. 겉과 속이 너무 아니다라는 거죠. 겉이 다 다른 것 같아도 속은 예외 없이 누구냐? 원죄를 범한 아담의 후손.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의 겉보기에는 하나인 것 같지만 겉은 다르지만 속은 마귀로 오히려 같고, 마귀 안에서만 하나지 실제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의 최고의 바리새인과 대제사장이 하나가 아니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겉은 다 다르다 이거죠. 지구상에 70억의 인구가 있다고 그러던데 똑같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같다고를 생각하는 건 착각이에요. 아예 다르다라고 생각하고 해야 돼요. 같은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같은 게 딱 하나 있어요. 아담의 후손이라는 건 다 같죠. 결국 누구예요? 너희는 너희 아비 누구에게서 났어요? 마귀 자식이라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대표가 성경적으로는 유대인이고, 유대인의 대표가 바리새인이고, 그 중에서 최고가 누구냐? 제사장이 아니라 대제사장이에요. 보이는 것은 실제 같지만 허구고 실제는 안 보이는 속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본문은 바리새인으로 정립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대제사장으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대제사장의 영적인 관계를 우리가 다 정립한 후에 대제사장으로 본문을 쭉 끌고 가고 있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본문의 전제 조건은 이중체 신학이 정립된 전제여야 돼요. 그냥 여기저기 설교 듣고 여기저기 얘기 듣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걸 알아야, 이중체라는 걸 알아야 이 본문을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실제는, 주체는 우리가 보기에는 겉이지만 실제는 속이잖아요. 속이 주체인데 바리새인과 대제사장으로 오늘 1절부터 여기까지 쭉 이중체 신학의 결론을 증거하는 바로는, 바리새인과 대제사장을 우리가 얘기하면서 대제사장으로 지금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는데,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거예요. 어떤 사람이 목사가 돼야 돼? 어떤 사람이 교회에서 지도자가 돼야 돼? 어떤 사람? 대제사장은 아론의 후손 순수혈통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만 하는 사람, 평생을 그렇게 사는 사람. 하나 더 생각할 것이 있어요. 대제사장이 어떤 사람이냐? 요한복음 18장 22절에 보면 하숙이 손으로 예수님을 쳐요. 때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뭐가 잘못됐냐? 왜 뭘 잘못해서 나를 치냐?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너 감히 대제사장의 말에 대꾸를 해? 이런 거죠. 최고의 높은 사람. 사도행전 23장 4절에도 대제사장이 바울을 치라고 그러니까 바울이 왜 나를 치라고 그러느냐 그랬더니 너 대제사장한테 감히 그래? 그래서 바울이 그러죠. 내가 대제사장인 줄 몰랐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보통 정도가 아니죠. 사도행전 9장 1절과 2절에 보면 바울이 다메섹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가두고 그럴 때에 누구에게 그 권세를 받았다고요? 대제사장에게. 자, 당시에 예수님 때나 지금 사도 바울 때나 이런 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디의 식민지였어요?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이런 역사성도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대제사장은 하나님만 섬기는 정도의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냐? 심판권을 가지고 있어요. 감옥에 넣기도 하고 스데반을 죽이기도 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신약 시대에 설정해 놓은 이 대제사장은 어떤 사람이냐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겁니다. 유대인의 왕.
그러니까 최고의 심판권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의 왕이 되는 거죠. 왜 그냥 왕이라고 하지 않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느냐? 심판권은 또 하나가 가지고 있어요. 누구예요? 진짜 심판권은? 이 제사장도 죽일 수 있는 심판권이 있어요. 빌라도잖아요. 로마의 왕 빌라도. 근데 유대인에 관한하는 이 대제사장이 왕이다.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럼 어떤 의미로 유대인의 왕이냐?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은 육적인 왕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왕이라는 거예요. 육적인 거죠. 실제 이렇게 보면 하나님을 거역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영적 왕으로 보고 싶지만 그렇잖아요. 예수님에게도 신성모독죄를 감히 네가 하나님을 이런 거잖아요. 근데 영적 왕이라면 우리가 영적 일은 누구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근데 왜 자기가 나서서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느냐? 정치적 왕이라는 겁니다. 정치적 왕이라는 말은 국가와 백성과 주권을 지키고 발전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 대제사장이 예수를 놓고 하는 말이 그런 거예요. 48절에 만일 저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저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은 이 사람은 틀림없이 정치적 왕이고 이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분명한 유대인의 왕인 거죠. 그래서 유대인의 왕은 육과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정치적 왕이라는 건 어떤 왕이냐? 이게 문제가 되는데 마태복음 5장 4절에 보면 누가복음 4장 5절과 6절 여기에 예수께서 40일 금식하신 후에 마귀가 미혹을 하죠. 천하왕국을 너한테 다 줄 테니까 나한테 절만해라. 이 지배권은 하나님이 내게 맡겼다. 네가 나한테 절만하면 이 천하만국의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지금도 마귀는 우리에게 늘 그래요. 거래를 원해. 여러분 교회에서도 그러잖아요. 11조 3년 해서 뭐가 잘 안 되면 내 손에 장을 찢어라. 헌금을 내주겠다. 이런 목사님들도 있더라고. 대단하더라고. 어쩌면 어쩌고 저쩌고 하나님께 거래하는 겁니까? 헌금을 하나님께 거래하는 식으로 이거 한번 내가 일을 주면은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그래서 나 이거 드려. 그런 겁니까? 사람끼리도 너희가 대접할 때 그 사람이 대접을 받고 네가 하는 대접을 갚을 사람에게는 하지도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명절 됐으니까 그동안 나에게 고맙고 받은 것 많아서 나도 갚은다 그런 심정으로 막 또 선물하고 그런 거 하지 말아야겠잖아요. 근데 하나님하고도 이렇게 거래를 조장하는 거죠. 우리는 그냥 간단히 정치적인 메시아 왕, 유대인의 왕만 생각을 하는데 육과 세상을 지배하는 정치적 왕은 성경이 규정하는데 그가 누구예요? 마귀예요. 마귀가 세상 권세를 다 가지고 있잖아요. 에베소서 2장 2절 또 6장 12절에도 보면 이 세상을 다 쥐고 있는 권세는 공중의 권세를 잡은 누구다? 마귀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누가복음 4장, 에베소서 6장 여러분들이 시간 나시면 읽어보세요. 이 세상의 육과 세상을 통치하고 지배하는 모든 권리를 하나님이 누구에게 줬어요? 마귀에게 줬어요. 그렇게 보시면 지금 이 대제사장은 겉에 보기에 대제사장이죠. 관념으로는 하나님의 대사장이고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고 평생을 하나님만 섬기는 가장 이 땅에서 신본적인 사람. 그런데 실제는 뭐예요? 유대인의 정치적 왕이다라는 거죠. 이 유대인의 정치적 왕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지금 뭘 하려고 그래요? 예수를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의 지금의 목적. 그래서 실제로 죽입니다.
그럼 예수를 죽인다는 의미가 뭐냐? 그냥 한마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다른 거 뭐 있어요? 보기에는 하나님의 대사장, 평생 하나님의 일꾼, 뭐 이런저런 어마어마한 수식어가 다 붙지만 실제는 하나님의 대적자, 마귀의 종, 이런 거죠. 자,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충분히 이해하셨으면 하나 더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마리에게 왔던 유대인들이 정말 예수를 믿고 예수를 전하고 싶고 진심에서 자기들은 최선을 다해서 분별해가지고 가장 예수를 바로 믿는 자기보다도 훨씬 더 대단한 그런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여겨져서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를 전했습니다. 전도를 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돼요? 예수를 죽이게 된 결과가 된 거죠. 그럼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보고 아무렇지도 않았을까요?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았겠죠. 자기들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돼가버렸잖아요. 우리가 그러지 않았으면, 우리가 전하지 않았으면, 차라리 안 했으면 안 죽었을 텐데 이런 거 아니에요? 가룟 유다는 의도적으로 예수를 판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걸 보고 자살했잖아요. 이 사람들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자기들은 어린 일이라고 했는데 자기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죽인 꼴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이거 도대체 우리는 외모밖에 못 보니까 그럼 어디에 복음을 전하고 누구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이런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죠. 이 이상 어떻게 완전하게 최선을 다할 수 있을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그랬는데 결과가 이런 결과가 돼버립니까? 그때 하나님의 전능하심, 전지하심이 우리의 위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최선을 다한 이 유대인들, 그것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선하게 쓰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만 보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거예요. 의의 도구로 쓰임받았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러한 선한 목적에 쓰임받은 오히려 성령의 동역자, 바리새인들이나 대제사장은 마귀의 동역자가 된 거죠. 결과로는 아무것도 우리는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 하나님께서 온 인류의 역사를 다 주관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심바 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어요. 너희의 생각도 다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내가 정말 선한 목적으로 선한 뜻으로 그랬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그걸 선하게, 의롭게, 정직하게 하나님은 쓰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본문만 봐도.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쪽에 쓰이느냐가 중요한 거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킬 때도 모세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성령의 동역자, 바로는 마귀의 동역자,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의 동역자로 내가 사역을 하느냐, 마귀의 동역자로 내가 사역을 하느냐. 그래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마찬가지고 저는 목회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안 보이면 몰라요. 그렇죠? 보여요 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저 사람이 구천지에서 우리 교회에 왔어요. 몇 명 물어가려고 그 구천지로 어떻게 해서든지 꼬셔가려고 그러고 있는데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우리도 물론 저 입구에다가 아예 그거 붙여놨잖아요. 그거 안 붙여놓고 교회가 난리 나고 재판까지 해서 결국은 진 사건이 있었어요. 패한. 그래서 늘 지금
전국교회에서 저렇게 하는데 우리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하나님이 보내신 자만이 여기에 있게 해주십시오. 그런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은 좋은 거라고, 그래서 긍정적인 것만, 이것만 우리는 생각하는데 부정적인 것도 지난주에도 설교했지만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내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심이냐 아니냐를 우리는 늘 분별하려고 해야 되죠. 머리털까지 우리의 모든 것들을 헤아리시는 그분이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 역사를 완전히 주관하신다는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야지. 누구를 판단하겠어요? 그러잖아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이 점이 가장 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긍정적이고 유리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다 인정하고 믿고 그건 쉽잖아요. 그런데 어려운 것은 부정적인 것이요, 고난이요, 십자가요. 일제 36년 동안 그 많은 목회자들이, 저는 서대문 형무소에 가서 그때 당시에 끌려가는 모습, 그 감옥에 가둬놓은 모습, 한 명씩 그냥 벽에 딱 들어가서 붙어 있으면 앉지도 돌아서지도 못할 만큼 그렇게 해서 그런 존재들이 사과도 안 하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킨, 아니 신앙 없이도 독립투사들의 그 후손들을 과연 우리나라가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 내가 대통령 되면 그런 부분은 좀 잘 알 것 같아. 오죽하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부분도 아버지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고난 좋아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어려움 좋아한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예수님도 그러시잖아요. 그렇게 기도는 했지만 끝내 그 싸움에서 승리합니다. 아버지요, 아버지가 주신 것이 아니면 저는 싫습니다. 이럴 정도로 아버지가 주신 것이라면 십자가도 내가 달게 지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겟세마네 동산의 주님의 기도잖아요. 이런 부분은 예화 하나 좀 가슴이 뭉클한 예화를 해서 하면 여러분들이 엄청 은혜될 텐데, 그래서 감동되지 않게 하려고 제가 그런 거 잘 안 해요. 냉정하게 이성으로 판단하시라. 그러나 우리가 욥기 전체를 다 했잖아요. 그는 정말 고난을 당했을 때 위대한 부분이 많아요.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계속 인정해. 탄식도 하고 원망도 하고 토로도 하고 고통을 토로도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은 흔들림이 없어요. 정말 부러운 신앙인이죠. 계속 목회할 때도 마찬가지. 저는 정말 저 미워 이런 사람은 없어요. 죽이고 싶을 정도의 순간적인 감정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미워해보고 막 그런 적은 없지만 목회하다 보면 살짝 그런 부분의 사람도 있고 때로는 이쁜 사람도 있고 기도도 잘하고 다 그럴 수 있잖아. 그런 성도들만 교회에 가득히 찼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저런 생각도 해보지만 아니 그냥 날탱이 같은 사람이라도 가득히 찼으면 좋겠다. 이럴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으로만 만족하게 해주세요. 정말 이런 기도 해주셔야 돼요. 정말 내 기품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면 저는 싫습니다. 포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목회자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은? 네. 자,
본문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지금 다 마치신 그런 거죠. 십자가를 지신 이유를 정립해 주신 것이 본문이에요. 왜 십자가를 졌느냐? 왜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했느냐? 왜 하나님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했느냐? 결국 공생의 결론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여 죽잖아요. 유대인의 입장에서도 예수는 십자가에 죽어야 되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 겁니다. 핵심은 왜 유대인들은 예수가 꼭 십자가에 죽어야 되느냐 하는 점이죠.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수천 년 동안 메시아를 기다려온 사람들이잖아요. 다윗 왕조 이런 것도 설명했습니다만 다윗 왕조가 계속해서 그 후손이 그러다 다윗 왕조 완전히 무너졌죠. 아예 나라가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다린 왕이 그가 아니구나. 그래서 나중에 이제 영적 왕 이런 부분을 알게 되죠. 느부갓네살을 여기서 다 망해버리고 바벨론 포로가 돼가지고 그 신인 메시아 신학이 이제 핵심이 이사야서 이런 부분인데 그들이 다윗 왕조가 아니라 이런 부분을 통해서 결국은 메시아 대망 사상은 영적 메시아를 얘기하는구나 이런 건데 지금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지금도 우리가 이제 가면 통곡의 벽도 가지만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어떤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영적 메시아, 육적 메시아. 육적 메시아를 이들은 기다린 거죠. 내가 왜 이 얘기를 잠깐 하느냐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이 대제사장이 예수를 메시아로 믿고 있습니까? 안 믿고 있습니까? 본문을 봐서 메시아로 믿고 있어요? 안 믿고 있어요? 지금 내가 얘기했죠? 그들이 믿는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가 영적 메시아를 기다려요?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려요? 정치적 메시아를. 근데 그 메시아를 믿고 있냐 이거예요. 대제사장이 그 예수님을 영적 메시아로 믿고 있느냐, 정치적 메시아로 믿고 있느냐. 이 대제사장은 예수를 정확하게 자기들이 기다리고 있는 정치적 메시아로 알고 믿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 첫째, 48절에 많은 사람이 저를 믿는다라고 대제사장이 말하는 원어는 피스테트 에스 아우톤, 영적 메시아를 믿는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말이 그래요. 속사람 하나님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로 대제사장은 예수가 많은 표적을 하면 많은 사람이 저를 쫓는다. 그러면 그 다음에 로마 사람들이 와서 우리 민족과 땅을 빼앗아 간다. 왜 그래요? 유대인의 왕이 되니까 예수가. 근데 사실 지금 다 뺏긴 거잖아요, 사실. 마태복음 21장에 포도원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예수님이 비유로 얘기하면서 결국은 소출을 걷기 위해서 종들을 몇 번 보내고 결국은 아들을 보내죠. 그 아들을 어떻게 버려요? 죽여버려요. 왜요? 상속자니까. 제가 이 설교를 하면 그런구나. 대제사장이 지가 왕이고 지가 대장인데 예수가 왕 되면 자기는 이제 낙동강 오리알처럼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저 예수를 제거해버리자는 거예요. 간단해요, 지금. 예수님이 아무것도 아닌 별것 아닌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만이 왕이어야 되는데 또 다른 왕이 생기니까 저거 죽여버려야 되는 거죠. 정치계가 다 그러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올가미 씌워가지고 메시아인 줄 알고 죽여요. 결국은 대제사장이 죽입니다. 그럼 왜 대제사장은 예수를 죽이는가? 방금 말했지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육체가 절대고 얼마나 가시적 결과가 절대고 얼마나 이기적이냐, 자기중심적이냐. 수천 년 기다렸던 메시아가 왔어요. 근데 왜 죽여야만 해요? 내 기득권을 뺏기기 싫으니까.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자기 기득권을 안 뺏기려고 역사 속에 우리가 봐보면 아버지가 왕이에요. 근데 자기에게 안 물려줄 것 같으니까 그 아버지를 죽여버리잖아요. 그런 영화 봤어요? 그런 영화도 안 봤네요. 보세요. 글래디에이터라고 하는 영화. 막시무스. 검투사. 결국은 북부 쪽 장군이었다가 결국은 이제 검투사가 되고 노예로 팔려가고 그래서 결국은 장렬한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영화. 자기 아버지가 자기에게 왕위를 물려줄 것 같지 않으니까 그냥 노인 아버지를 그냥 품에 꼭 안고 숨을 못 쉬게해서 죽여버리잖아. 그런 똑같은 거죠. 여러분과 저가 다를까요? 그런 사람들과 다를까요? 제가 그랬잖아요. 같이 길을 걸어갔어요. 다른 목사님하고. 몇 발자국 가다가 아는 목사님 또 만나서 인사하고 나는 기다리고 서 있는 거야. 나중에 아이고 목사님 나 때문에. 왜 그렇게 아는 사람이 많아? 기분 나쁘게. 나는 한 명도 아는 사람이 없는데. 농담인 것 같지만 저 실제 얘기했어요. 왜 너만 그렇게 유명 인사야? 나도 내가 보기엔 그런 거죠. 내 이득이라면, 나를 위해서라면 어떤 사람이 도대체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일까? 순간에도 그 사랑 다 잘라버릴 수 있는. 이 세상에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정의가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전 인류의 가장 완전한 대표적인 유대인, 그 중에 가장 완전하다는 대제사장이 자기 기득권, 많은 사람의 예수를 쫓는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이면 지가 왕 노릇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절대권은 빌라도가 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를 죽여야만 되는 이런 존재가 돼버리는 거죠. 본문은 결국 주님만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아닙니다. 공생의 전부 헛수고 엘렐리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공생의 그 많은 험한 어려움 역경 죽을 고비를 몇 번씩 넘기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근데 지금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나마저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데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나님에게 그러는 거잖아요. 지금 대제사장은 육이 절대고 다수가 절대고 자기들이 이익이 절대인 거예요. 수천 년 동안 기다리던 메시아인 줄 알면서도 죽여버리는 게 누구예요? 인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목양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늘 그러잖아요. 너는 죽고 부인해. 십자가, 신앙이라는 건 십자가. 근데 내 육체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 이렇게 무서운 게 아담 후손에 하는 일이죠. 집들이죠. 그래서 주님은 내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는 것은 그 피를 흘려 죽어서 너희를 구원하려고 죽은 게 아니라 보혈이 아니다. 왜 죽는 거예요? 오늘의 결론이에요.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요. 남북 통일이 되면 하나 됩니까? 결혼하면 하나 됩니까? 목양교회 나오면 다 하나 됩니까?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도 마음이 하나 되기 전에는 하나는 절대로 안 됩니다. 묶어놔도 안 됩니다. 될 수가 없는 거죠. 강제로 맹종하게 그렇게 해놓은 거 그것이 하나입니까? 안 돼요. 그래서 이중체 신학의 핵심은 육체로는 어떤 경우도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육체를 버리고 포기해야 될 대상이지 육체 가지고는 하나는 안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만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 되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성령 한 분만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10장 16절에 한 무리 한 목자 이거 설교 다 해왔었잖아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래요.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공간적으로 한 무리가 아니에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다 할지라도 유일한 복음으로, 성령 구원론의 복음으로 하나 되는 그 하나만이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디에 있을지라도 그 각 사람 심령 안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면 그게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예수님은 기꺼이 십자가에 자기 몸을 매달게 내어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승리하는 법칙은 그거 하나예요. 천국의 영생을 위해서도 이것만이 유일한 법칙입니다. 주님은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즉 나를 영적으로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부활한다. 같은 원리로 주님을 영적으로 믿는 사람은 창조의 생명으로 영생을 누린다고 창세기 2장 7절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은 죽어야 할 대상이잖아요. 그렇죠? 육이 죽지 않고 영이 어떻게 살 수가 있습니까? 이중체의 법칙의 절대적인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육신과 세상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오직 보혜사 성령으로 거듭나셔서 하나 되게 하신, 그것을 원하셔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뜻이 여러분과 제 심령 속에 이루어져서 천국의 영광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